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2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1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로 여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을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 다윗의 잘못한 부분이죠.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 인구조사 이야기에 이어져서 바로 성전 건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잘못을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들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방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다 개방되고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이 거물못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을 붙일 때 쓰는 못이잖아요. 그래서 못을 딱 끼우면 붙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초적인 도구들이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 그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나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향목을 미리 많이 준비하여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재료까지 미리 다 그가 준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많이 준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다윗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틀을 닦아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적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좋은 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그 어려울 때도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의 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줄 것인가?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초를 닦아두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더 강하게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허락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이 큰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하게 되면 백성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이 너에게 날 것이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다. 솔로몬의 그 이름의 어원은 샬롬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어원을 따지면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고 그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편안하게 안정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왕위도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왕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이러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었고 전쟁이 있고 내부의 반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 철, 그리고 여러 나무, 그리고 돌 이런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한 3,400톤, 100만 달란트면 34,000톤이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은 금 10만 달란트는 한 900조 원,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조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금과 은을 준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장인, 여러 석수와 목수, 그리고 사람까지 이제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재료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의 사명만을
자기가 마음에 품고 일을 하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다면 솔로몬이 엄청난 부담을 가졌을 것인데, 다윗이 이토록 준비하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윗이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 그 방백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놓아서 솔로몬을 돕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평온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복종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평안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면 그 평안은 우리가 즐기고 놀고 향락에 빠지기 위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의 기물, 그 모든 것을 성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쓸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적인 영적인 재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을, 그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잖아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 사명을 잘 연결해 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